계속해서 기독교 리더십과 관련돼서 오늘은 설득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어떤 여자와 제가 과거에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여자에게 나하고 결혼합시다. 나하고 한평생을 삽시다. 나하고 살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뭐 해야 되죠? 설득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고무장갑 사줬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그 뒤에 묻힌 건 자기 탓이지 제 탓은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물건을 그에게 주고 그는 나에게 돈을 주겠죠. 이게 장사의 기본이죠. 정말 이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은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를 판다 그러잖아요. 뭐 필요하겠어요? 필요 안 하지만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이 이걸 사면 정말 유용할 것이다 라고 뭘 해요?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설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표현에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복음의 선포이고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의 세부적인 그 방법에서는 결국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인생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겠구나라고 그를 뭐 하는 과정이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리더들에게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비교해 볼 때 군대의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따르게 하는 데는 그다지 설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용장이라고 하는 개념, 아주 용맹한 장군이죠. 대비해서 덕장, 아주 덕스러운 장군. 그래서 그냥 공포심에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까 봐, 아니면 적 앞에서 적전 명령 불복종은 바로 즉결 처분으로 사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부 장교들에게 권총을 주는 것은 그 권총으로 적을 사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적으로 권총은 거의 못 맞춥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다 뻥이에요. 절대로 그 정도. 예를 들어 우리 홍대웅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권총으로 이 정도 거리 쏴도 절대 안 맞습니다. 맞는 게 기적이에요.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권총은 적을 죽이는 총이 아니라 내 부하가 내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때 그를 사살해서 죽이거나, 내가 적에게 포로가 되어지면 비밀을 누설하도록 고문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나를 자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사실은 권총입니다.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비할 때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명령 안 들으면 죽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군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내면에서부터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만, 내 지휘관에게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소대장, 내 중대장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강한 그런 부대의 힘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그런 애국심,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의무가 거기에 부과가 되어지죠. 명령을 불복종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명령을 복종할 때야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런 다른 제약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회사에서 불충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해고해버리면 되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회사는 어쨌든 월급을 지급하고 진급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럴 수 없죠. 그냥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역에 굳이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천국에 아직 가보지를 않았으니 사실 얼마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정말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면 그분이 우리의 그 충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불성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사실은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강제하도록 몰아넣지 않습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저와 같은 교육자들을 포함한 교회 모든 리더들은 어떠한 그 교회에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어떤 설득,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또 좋은 리더라 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해오던 일들,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고 5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하는 이 일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일을 답습하는 것은 그건 굳이 리더일 필요가 없죠. 말하자면 그냥 교회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아무런 리더의 역할을 맡지 않은 사람도 그저 그분이 굉장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말 모든 일에 관심을 없이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3년 5년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알 거예요. 자기가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무슨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는 알 거예요. 그런 데는 그 일만 계속 답습하는 데는 그 리더가 필요 없죠. 그러고 있으면 사실 리더도 아니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무언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시도를 해야 그게 참된 리더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일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면 거기에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본능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또 극소수의 사람이 동참하면 그 일은 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얻어내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동참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설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 가끔 그런 얘기 하더만요. 내가 월급 받고 이 일 하나. 맞아요. 바로 그런 식의 사고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리더들은 특별히 설득의 기술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리더가 되려면, 또 보다 더 중요한 그런 리더의 위치에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려면 사실은 얼마나 이 설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탑 리더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 설득하지 않아요? 마음을 모래알처럼 전부 다 흩어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반감과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되지 않는 거죠. 자기 밑에 딸려있는 영향을 줄 사람이 한두 사람인 사람이 그러면 그저 그 3명 정도의 그 팀이 해체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 50명, 1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덩치는 크고 몸집은 큰데도 의외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조직체는 사실은 상위 리더들이
설득의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는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으로 한다면 바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지 않아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불량한 다윗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이 13장의 성경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전에 우리 교회의 많은 크고 작은 리더들이 설득의 기술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더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결국 이 스토리는 지금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 이 일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얻고 싶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느헤미야에겐 지금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앞 왕에게 드렸는데,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순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떨 때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떨 때요? 그 사람과 일단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봐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늘 쉽게 아파요. 또 늘 쉽게 얼굴이 늘 굳어 있거나 찌푸려 있어요. 이러면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늘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러니까 서로 그냥 어찌하든지, 또 사실 속으로는 막 내면 속에는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 섞기 싫다, 오늘 얼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벌써 4번 봤다, 주일날 말이죠. 얼굴 안 마주치면 좋겠는데 그럴수록 또 더 자주 만나게 돼요. 오늘 4번이나 봤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얼굴 표정이 늘 안 좋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간관계 폭은 날이 갈수록 늘 좁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허약한 체질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간혹 계십니다. 인간의 건강 내 뜻대로 참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부분은 이 컨디션을 조절하고 자기의 그 건강을 어느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말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을 쌓고자 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이틀 건너 하루씩 그냥 결근을 하고 왕궁에 출근을 못하고 왕에게 늘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관원에서 해임되겠죠. 뭐 그러다 잘못하면 또 왕궁에서 아예 해고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할 사람이라면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면, 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리더가 돼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죄송하지만 건강까지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야 돼요. 아니, 인간인지라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냐고요. 맞아요. 안 아플 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은 아플 수 있고,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뭐 몸에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몸을 다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늘 아프대요.
만날 때마다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좀 있대요.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인간관리에 최소한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아프면 반드시 진취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반드시 꺾여지게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거나 아양을 베풀지 못합니다. 짜증을 쉽게 내게 되어지고 마음이 편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리더로 세우기에 적합하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2절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느헤미야도 스스로 주장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왕도 인정하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이 왕이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너는 지금까지 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 너는 얼굴 표정을 그렇게 나쁘게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은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왕이 알아볼 정도의 평상시에 인간적인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느헤미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진작 해고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을 자주 가세요?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막 가르쳐요. 이 음식은요 그 조미료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조미료 많이 넣지 마시라니까요. 막 가르쳐요. 그 다음에 거기 가겠어요? 아니 내가 왜 돈 주고 너한테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되지? 내가 지금 거지라서 너에게 얻어먹으러 왔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면 내가 다시는 다른 집에 가서 얻어 먹을 텐데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는데 공손하게 아니 더 많이 넣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일정 양만 넣어야 될 것이라면 그 음식에 미리 넣어서 오든지 위에 넣어서 안 될 조미료나 그런 소스 같은 거라면 위에 얹어놓지를 말든지 서너 개를 얹어놓고선 풍성하게 거기에 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도 퍼도 될 정도로 많은 양의 그 소스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훈계와 교훈을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뭐하러 그 식당에 가서 그것을 먹어야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 태국에 가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죠. 화장실 냄새를 연상하게 하지만 굉장히 맛있는 음식, 과일이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내를 팔아서라도 사 먹어야 될 과일이래요. 여자분들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오전에 코란 얘기했고 지금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설사 음식이 만약 그 정도 맛있다면 혹시 모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음식이 만약 그럴 정도로 내 아내를 팔아서라도 사 먹어야 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면 그 집 사장님 내지는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면 그래도 음식이 워낙 맛있으니까 앞으로 그 식당에 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혹시 가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안 갑니다. 내가 뭐 하러요? 그까지 음식 안 먹고 말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살쪘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음식 내가 안 먹으면 말죠. 그거 가지고 내가 먹는다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런 불친절을 감수하고서 가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 표정이 늘 혹시 모르죠. 왕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왜 건강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표정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정말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 정말 반드시 누워야 될 정도가 아니라면 힘들어도 아파도 얼마든지 자기의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죠. 아니요, 내가 아픈 걸 드러내세요. 근데 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리더는 아프더라도 그것을 감춰낼 수 있는, 왜요? 내가 이뤄야 할 목적이 있으니까. 이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왕으로 하여금 내가 내 성 예루살렘을 쌓고 싶다는 그 일을, 이 왕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면 좀 표출해도 돼요. 임금님, 사람이 매일같이 그렇게 표정이 좋을 수 있습니까? 안 좋은 날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그 수준이구나. 너는 받아야 할 월급만 받으면 되겠구나. 네가 받아야 할 대우만 받으면 되겠구나. 네 건강이 더 상하게 되면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너는 해고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질 뿐이죠. 왕은 모를까요? 압니다. 지금 왕이 알기 때문에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필연,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너는 너의 습성을 아는데, 너의 평상시 인간됨을 아는데 너는 병이 없어. 너의 민간 관리를 잘하는 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얼굴에 이런 수심이 있다면 너는 분명히 마음의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해. 필연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왕은 느헤미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의 주위 사람이나 여러분의 상급자들도 압니다. 그럴 때 거기서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아플까, 리더가 오히려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겨우 그냥 조금 아픈 것 가지고, 남들은 절대 병원 안 갈 것 가지고 제가 병원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중대한 일은 못 맡기는 거예요. 왜요? 조금 피곤하면, 조금 힘들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자빠질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맡겨주고 이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딸려서 함께 하도록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차질이 생기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죠. 이 일을 끝까지 힘들고 아파도 병이 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리더를 교체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럴지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왕에게 느껴지면 왕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를 2절 하반절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관심을 갖잖아요. 오히려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도대체. 그래서 4절에 왕의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할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어제 오늘 아는 사이인데 바로 크나큰 일을 부탁하고 큰 일을 시도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너와 나와 신뢰할 만한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새로운 조직체에 들어가게 되면 100% 딱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향 자체가, 구성원들의 성향 자체가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뭔가 모험하고 시도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 유입된 사람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과 도전은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신뢰를 얻을 때까지 시간의 좀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요? 니산월에. 자, 1장 1절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요?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있는 쭉 사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울며 기도하고 나자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은 1장 1절에 얘기하는 20년 기슬르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내가 이제 내 고향, 내 조상들의 고향이 불타서 거기를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니산월이에요. 넉 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뭔가 중대한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려면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더군다나 이것은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관계에서의 넉 달입니다. 이 정도도 사실은 현실 인간 사회에서는 4개월 안 사람이 뭔가 중대한 부탁을 한다,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기독교 계통에 수많은 출판사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자, 이 설득의 기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때와 상황입니다. 때와 상황. 수요일날 오후 한 4시 반쯤에 갑자기 목양실 문을 누가 두드려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목양실이라고 써 있으니 그 안에 앉아 있을 사람은 10중 8구 목사겠죠. 생전 한번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탁 내밀어요. 보니 무슨 출판사의 대표 이래요. 기독교 계통의 출판사예요. 목사님께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여러분이랑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수요일날 오후 4시 반쯤이에요. 그 시간에 목사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수요일날 오후 4시 반에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A급 목사는 아닙니다. 그 상태쯤에는 이미 설교 준비는 끝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게 말이죠, 선배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강대상에 올라갈 때까지 설교 준비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은 목사에게 굉장히 예민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한 200명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 시간은 수요일날 한 4시 반, 5시 혹은 주일날 5시, 6시, 주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는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최소 300명, 500명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이지만 다른 시간에 다시 오시죠. 지금이 무슨 요일 무슨 시간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거기에 교회 안에서의 직함도 적혀 있었어요. 제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직함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말까지 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직함이 이 정도라면 이 시간에 목사가 뭘 할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자극적인 말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지금은 제가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분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책 팔러 온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요. 얘기 들어보나 마나요. 그건 책 팔러 온 거예요. 그런 경우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시간대는 피해야죠. 화요일날 목요일 같은 그런 시간대로 사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오자마자 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인사만 드리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시는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해서 오늘 왔는데 다음에 시간 되실 때를 한번 정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저에게 미안함을 주죠. 그 사람 명함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점천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 문경을 찾아올 만한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하는 직원이 될 만한 사람이면 서울 아니면 대구 아니면 부산에서 접근해서 와야 됩니다. 명함에 주소 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시간 되신 때를 제게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네요? 제가 말이에요. 저는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생전 처음 봐요. 그렇지만 그분이 다음에 다시 저를 또 찾아오겠대요. 제가 인간이라면 미안해요? 미안하네요? 대답 좀 해보세요. 미안해야 정상이죠. 이게 바로 설득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오늘은 안 되고 예를 들면 며칠 후, 이틀 후 오후 2시경에는 제가 시간이 빌 테니까 그때 다시 오십시오. 책을 한 100만 원어치 사줄 겁니까? 한 1000만 원어치 사줄 거예요? 그거 아닌데 제가 뭐길래 그분에게 금요일날, 예를 들어 수요일날 찾아왔다면 금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지금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은 그저 인사를 드리려고 왔고 다음에 한번 다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왕 오셨으니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가시지요. 여기서 이야기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일인데 또 역시 오늘 기독교 출판 계통에 계신 분들 머리가 근질근질 하실라. 역시나 책을 팔려고 왔어요. 자기가 그 출판사가 아주 주력을 해서 내놓은 전진료 한 30만 원짜리 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책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 책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뒷말이 아직도 이 책을 안 사셨어요?
자, 여러분 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제가 말이죠, 위로 누나가 5인데 누나들 중에 한두 명은 꽤 잘 삽니다. 무지 책을 사려고 애를 썼는데 목양실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어느 날 이 책값이 얼마가 될까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권당 뒤에 가격이 써 있잖아요. 한 칸에 몇 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칸이 몇 칸인지를 대충 헤아려 보면 되잖아요. 그럼 못해도 1억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아주 예전 한 10년도 더 전이에요. 잘 사는 누나한테 사고 싶은 책은 많고 사야 될 책이 많아서 누나 하나님 앞에 저 어지간해선 이런 얘기 친척들한테도 안 합니다. 성도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가끔 이런 목사님들께서 지탄을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땐 정말 사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동생 책 사게 한 100만 원만 내놓으시오. 누나가 줬어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 책을 샀던 적도 있어요. 나름대로 계목사 책 좀 읽는 것 같아요, 안 읽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게 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 제 서재 목양실에 책이 단 한 권도 없는데 그분이 와서 아니 목사님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으셨어요? 이러면 제가 반성을 하겠어요.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야, 이 양반아, 나도 내 나름대로 책 읽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이야. 저한테 책 결국 팔았겠어요, 못 팔았겠어요? 제가 그 명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어지간하면 안 사리라. 말 한마디가 다른 거죠. 목사님 정말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도 살까 말까 할 판에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으셨어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책을 꼭 전진료로 안 삽니다.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은 주석 같은 걸 전진료로 샀지만 요즘에는 예를 들어 창세기는 어느 학자가 잘 썼고 레위기는 어느 학자가 잘 썼고 신명기는 어느 학자가 잘 썼고 요한복음은 어느 학자가 잘 썼기 때문에 전진료로 된 걸 안 사요. 각 검 단위로 그 분야의 전문가 박사들이 논문을 쓴 그런 주석들을 사지 전진료는 이 시대에는 좀 인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뭐라 그래요? 이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안에서 펼쳐보면은 책을 읽을 책의 전량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앉아서 두드리고만 있으면은 어느 분야,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논문이 전 세계 주요한 신학교의 모든 도서관들의 논문까지도 앉은 자리에서 제 방 목양실에서 읽을 수 있도록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출판업계 위기이기는 해요. 책을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모욕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면 과연 그 책을 사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큰 교회라고 주변에서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단체, 어떤 조직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룹에서 하는 일을 향해서 우리 교회 보고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당회에 상정될 때도 있지만 목사를 교회의 대표라 하는지라 목사에게 그것을 들고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 목사님 우리 점천제일교회 같은 이렇게 큰 교회가 이 일을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에게 정말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점천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이런 일 안 하면 누가 해요? 다른 큰 교회들 다 해요. 자, 여러분 전자의 일을 제가 당회에 상정하겠습니까? 후자의 일을 당회에 상정하겠습니까? 뻔한 거죠? 후자예요? 누군가 지금 후자라는 말이 들린 것 같은데요. 제가 후자 일은 절대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모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상정이 되면 제가 그것은 정당한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결의는 합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때와 장소를 잘 가리지 못해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일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너무 많은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긴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한대요. 당회를 할 때 말입니다. 오늘 이거를 꼭
결정을 장로님들을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그날 안건을 한 10개 이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안건부터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1시간 넘어가고 1시 반이 넘어가요. 장로님들 시장하세요, 시장 안 하세요? 도저히 막 지칠 때쯤 그 제일 중요한 안건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장로님들 너무 지쳐가지고 아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만 이러고 나서 통과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던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한 3-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3-4가지를 다 토론하다 보면 집중을 못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으면 중요한데 그 중요한지를 내가 충분히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가 안전해요? 다음에 합시다,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이 안전해요.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도 못했고 숙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하자고 하면 그 일은 그 뒤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어떠한 일들을 의논하고자 할 때에 중대한 일을 같은 날 여러 가지를 내놓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안건을 하나를 내어놓고 나머지 안건을 한 달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한두 주 뒤에 예를 들어 당회를 아니면 말입니다. 임시당회를 하든지 하는 식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큰 교회는 다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3절과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누가 이 성 허물었어요? 바벨론이 허물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메대 파사예요. 메대 파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된 가운데서 되돌아가게는 해줬어요. 그러나 바벨론 못지않게 메대 파사도 이스라엘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절대로 그것이 누구 때문에 허물되었는지 그 얘기하지 않아요. 내 조상들의 성이 너무 무너져서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놈들이 우리 조상님들의 그 성을 허물어뜨렸는지 내가 그 인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은 아닥사스다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쌓았을 때 또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주변에 방해 공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바벨론 당신들의 선조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는가,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반란을 많이 일으켰는지 아는가, 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으로 이들이 똘똘 뭉쳐서 제국의 반역을 꾀했는지 아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고변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과 성이 다시 중건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 공작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을 자극하지 않아요. 욕은 바벨론 왕을 욕을 하는 거지만 욕을 듣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욕먹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단순한 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요. 아들과 딸에게 주스를 반 컵씩 따라줬답니다. 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와 내 주스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뭐라 그래요? 왜 반 컵밖에 안 줘요? 여러분 누가 더 주스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와, 제 주스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더 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더가 아니라면 이런 기술들은 익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의사를 개진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리더라면, 많은 사람을 함께 설득해서 함께 팀을 이루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7절부터를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왕이 그럼 도대체 너에게 보내주면 너 얼마 만에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필요한 게 뭐냐. 아이 괜찮습니다 임금님, 뭐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며칠 뒤에 와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임금님 건축 자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아무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중간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무사하게 통과해 주라는 조서를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또 며칠 있다가 아무래도 임금님 있잖아요. 조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호위병력을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왕은 중간에 그만둬라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말 설득의 기술이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는 왕이 만약 허락해 준다면 왕이 무슨 질문을 할까를 미리 예측했어요. 6절에 뭐라고 왕이 얘기합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네게 이르시되 네가 그다음 뭐예요?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돌아올 기한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건축일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건축이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일정을 못 마칠 때도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산성의 형태예요. 성벽의 높이가 전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높게 성벽을 쌓아야 되는 데도 있고 얕게 쌓아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장 기본 두께로만 쌓아도 되는 데도 있지만 어느 구간은 굉장히 두껍게 쌓아야 됩니다. 그게 뒤에 이제 한 4장, 5장 가면은 어떤 방식으로 쌓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입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서 지도 같은 책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중건됐는가를 알 수 있는데 건축물, 성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축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건축의 전문가예요? 어느 건축가 나왔어요?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날이 될 때까지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또한 설득의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하고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면 안 되죠. 낭패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계획은 수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10% 내외의 수정안이 나와야 되죠.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제 실행을 옮기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여러분, 때와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뭘 마시고자 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뭐가 있기로요? 포도주가 있기로. 6절을 보면 중요한 코드가 나타나죠. 그때 누가 왕 곁에 앉아 있었습니까? 왕후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날 느헤미야가 일부러 얼굴빛을 바꿨다고 이해합니다. 우연히 이날이 그렇게 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 언제 마실까요? 식전에 한 모금 마시고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의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포도주를 한 움큼씩 마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 서양인들의 왕들의 식사를 표현하는 이 얘기를 할 때의 1절의 표현은 메인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여흥으로 술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6절에 얘기하는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면 이때는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여유를 즐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 있죠. 남자들은 습성이 아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린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도저히 참다가 내 얼굴빛을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최적의 상태, 물론 넉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또다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4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에 나오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요? 묵도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도했대요. 내가 1년간 기도했으니까 이 일은 해줘야 된대요. 왜요? 당신 언제 1년간 기도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고 않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데 왜 우리가 당신의 그 계획에 함께 움직여야 되냐 말이에요. 이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리더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는 모든 일의 처음이고 끝이고 그것이 핵심이지만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이 일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일을 동참할수록 만들 수 있는 이 얘기를 꺼내놓을 적절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 이것이 의외로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전에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말로써 이 이야기를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영어는 배우셨죠? 태어날 때부터 수학 정도, 미분적분 푸는 공식 정도는 배우셨죠? 지금 영어 못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까? 영어 하면 좀 더 여러분의 삶이 더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 못해도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미분적분 지금 문제 푸실 수 있겠어요? 그건 못 풀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생활하는데 큰 게 어려움 느끼지 않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웃기죠? 정작 어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영어와 미분적분을 배우는 데는 목숨들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대단히 중대한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말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통해서 습득해서 자연히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으로 끝난 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사람과 리더가 되면 안 될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과 좋은 리더가 되는 사람과 나쁜 리더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어느 시간에 말할까? 어떠한 어휘를 써서 말할까?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까?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숙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십시오. 익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연단시키십시오. 실제로는 우리의 수많은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뭐 몇 박 며칠 수련회, 말의 기술, 이걸 주제로 수련회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원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 말을 배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가 스스로 말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마했고 그 말의 기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설득의 기술을 터득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